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본문만 보면은 좀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고요. 그 앞에 어떤 대화의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나왔는지를 조금 봐야 좀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봤던 내용도 사실은 12장 초반이었는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을 다루었었죠.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그들의 열심이 형식과 껍데기가 남아있던 그것을 신앙의 내용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비난하시는 장면.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12장 13절 보시면 13절 14절 보시면 1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22절부터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상황으로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뭐 볼 수도 없었고, 그 말도 못했던 그랬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가 자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고 그 장면을 봤던 무리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외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뭐야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예언자들의 말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태어날 메시아.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가 할 일인데, 이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저 예수가 하는 일이 정말 너무 이건 믿어지기 힘들 정도로 놀라워서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이제 거기 있는 군중들 가운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모두가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사건을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희를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들조차도 그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거기 대답을 하시냐면 아니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거라면 그냥 사탄의 나라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너희는 내가 사단의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정말로 이 일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일이라면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나를 귀신과 한편으로 생각하는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을 듣고 있는 게 딴 사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제일 먼저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죠. 뭐 회개하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회방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자는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알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냈을 때 아니 저건 다윗의 자손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메시아가 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깜짝 놀라고 그 생각의 흐름조차도 사실은 성령께서 그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건 귀신이 하는 일이야라고 한다라는 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왜곡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니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는 회개할 수도 없는 자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자니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 말씀으로 이어져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 악한 것밖에 안 보이지. 이제 이거죠. 그리고 저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모눈에 뭐만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 악한 말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너희가말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를 번역을 그래도 이렇게 점잖게 번역을 한 건데 뭐 여러분 보통 이제 이렇게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자식들이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그렇죠? 누구 자녀님 이렇게 안 하죠. 예, 보통 다른 표현을 쓰죠. 다 아시는 표현을. 독사의 자녀님들 이렇게 안 하죠. 독사의 누나 이렇게 진짜 굉장한 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게다가 독사는 우리는 뭐 독사를 만날 일도 별로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독사는 단순히 어떤 맹독을 지닌 어떤 그런 생물의 개념을 넘어서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사건에 인간의 타락 사건에 독사 이 뱀은 이 사단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짐승이죠. 그래서 그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건 사실 이 사단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이죠. 사실은요. 그 굉장히 그래서 이게요 지금 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대화는요 굉장히 살벌한 대화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 일을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 분위기에서 이 썰렁하고 이 일촉즉발의 분위기 속에서 오늘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점잖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말 같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서로 주고 받았거든요. 예, 이 귀신의 일을 한 이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을 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공격입니다. 공격. 무슨 공격이냐면 우리가 감히 우리 바리새인들한테 감히 우리한테 사탄의 자식이라고까지 한다면 그럼 당신 증거를 좀 보여줘 보시오. 당신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도대체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당신이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우리를 납득할 만한 증거를 보내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이제 이렇게 사실은 공격적인 이야기죠.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39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갑자기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냐? 이제 오늘 이제 그걸 이제 알아가는 건데요. 그게 이제 설교의 주제고 내용이 될 겁니다.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대략 BC 770년 앞뒤로 이제 사역하신 선지자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 요나서는 아주 짧아요. 4장밖에 안 되니까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라면 댁에 가셔서 보셔도 한 30분이면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저 북쪽 아수르, 이제 당시 아시리아죠. 역사 속에서 보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 이제 왜 니느웨 성 아시리아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이 악함을 보시고 그 니느웨 성 수도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라.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 명령을 받고 북쪽으로 이렇게 쭉 갔어야 되는데 육로로 쭉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서쪽으로 이렇게 가서 지중해 바다를 가요. 그리고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그냥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오히려 아수르에서 멀리 떠나려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도대체 이 선지자가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 받고도 정반대로 행동했느냐? 그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한테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의 속뜻을 하나님의 이 본뜻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뭐 심판을 무슨 예고를 하고 해요. 그냥 심판은 그냥 내리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심판을 그냥 팍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선지자를 거기서 멀리 있던 그 요나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있었던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까지 보내가지고 니느웨까지 가서 거기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거든요. 회개하라는 말.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혹 니느웨가 진짜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걸 알아요. 지금 요나 선지자가. 근데 요나 선지자는 뭐냐면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이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 꼴을 봐 이거거든요. 저 아수르가 회개하고 저 아수르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걸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냐 이거. 이게 저희가 황당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를 지났던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정서가 이해되죠. 어떤 분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예전에 막 복음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 얄미운 거예요. 만약에 그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선지자를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 복음을 전해 선교사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저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 그 동경을 회개시키고 용서하시려는 것 같아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는 배 타고 지금 바다로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나는 그 꼴은 못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저놈들이 용서를 받습니까? 저놈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바로 심판하셔야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한참 바다 가운데 나왔는데 그때 엄청난 폭풍이 바다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지금도 사실 바다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면 지금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위기인데 그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폭풍이 막 하니까 배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바다의 큰 폭풍 앞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다 그냥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 있던 사공들이 다 각자 두려워가지고 각지 자기의 신들을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요. 다 죽게 생기니까 이게 죽게 생겼는데 화물이 무슨 의미냐? 왜냐하면 화물을 옮겨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화물이 무슨 소용이냐 해가지고 배에 있던 화물을 다 밖으로 바다로 막 던져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 균형을 어떻게 안정화시켜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거죠. 뭐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막 다들 완전히 막 난리가 난 상태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와중에 요나는 저 배 밑에 층에서 자고 있어요. 또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그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을 잡니까? 그 배 밑에 층에 가서 혼자서 다 잠을 자고 있어요. 선장이 막 이리저리 분주하게 막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막 지시를 하면서 돛을 뭐 올려라 뭐 하면서 막 하다가 보니까 저 배 밑에 저 층에서 한 사람이 자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선장이 가서 직접 깨워요. 막 당신 도대체 뭐냐 하면서 일어나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당신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라.
혹시 하나님이 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냐 막 기도하라고 막 그래요. 요나 선지자한테. 그 이방인으로 보통 보이는데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한테 기도 좀 하시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요나의 표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십시오. 나중에 이제 그 의미가 뭔가를 이제 해석하게 될 텐데요. 그리고 선장이 말합니다. 이 도무지 이 폭풍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기니까 뭔가 그 당시 또 고대 사회의 어떤 세계관이 있잖아요. 뭔가 신이 노한 거 아니겠냐 이건. 뭔가 누군가가 잘못을 했나 보다. 큰 잘못을 신이 노한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범인을 좀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면 좀 혹시라도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비 뽑아서 제비 뽑기를 하자. 또 제비를 또 일일이 나눠주고 또 막 제비를 뽑아요. 뭔가 표시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죠? 동그라미를 빨간 동그라미 했는지 뭔지 하는데 글쎄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제가 요나한테 이입을 해보면요. 내가 뽑히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풍랑 속에 잠들고 있다 깨워가지고 막 다 배가 뒤집어질 때 요나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 가만두시겠나? 그 제비 뽑기 하는데 아이고 내가 뽑혀 아니나 다를까 딱 뽑혀요. 제비가 딱 뽑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거기 뭐 요나한테 막 묻기 시작하냐면 너 도대체 누구냐? 막 물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일을 일어나는 거냐? 막 이렇게 막 물어요. 그때 요나가 또 순순히 다 사실 이실직고를 해요. 사실은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것을 어기고 반대로 도망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무리가 너는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래요.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이 폭풍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알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그냥 심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화나셨나 보다. 그냥 나를 그냥 저 바다에 던지면 아마 이 모든 일이 끝날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또 뭐냐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이구 그렇구나 얼른 딱 집어 던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이방인들 선원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막 힘써 노를 저어요. 그래서 육지로 가려고 막 육지로 어떻게 살려보려고 막 하는 거죠. 같이 막 살아보려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되겠습니까? 육지로 향해서 막 노를 졌지만 바다는 더 크게 요동하고 도무지 이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무리가 처음에는 각자 자기 신을 부르짖었던 그 무리가 이제는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뭐 이러면서 그들이 기도를 해요. 선지자 요나는 나 죽이시오 이러고 있고 이방인들은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고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그리고선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요나를 바다로 이제 던집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지점들이 중간중간에 막 있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반대로 도망한다라는 설정 자체가 그의 행동 자체가 너무 참 재밌습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건데 그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채고도 오히려 은혜가 아닌 원수로 여기는 그 요나의 생각이 그를 반대로 이제 돌아서게 했다라는 거죠. 은혜를 등지고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고 다들 막 무릎을 꿇고 자기들 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 선지자는 배 밑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잠들어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히려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은 나중에 주 여호와여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 하고 있는 장면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요나의 도망을 하나님께서 막아서시고 있습니다.
바다를 요동하게 하십니다. 풍랑으로 배를 막아서십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기도를 하라고 일으켜 세웁니다. 요나는 아직 자기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이방인으로 보이는 이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기도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선지자에게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를 묻습니다. 또 그리가 대답을 하자 당신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습니까?를 묻습니다. 또 다시 제가 이제 요나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선장의 말이나 사람들의 말이 누구의 말로 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 말로 들릴 것 같습니다. 너 뭐 하고 있냐? 너 어딜 가고 있는 거냐? 너 왜 잠자고 있느냐? 그렇죠? 또 거기서 아이러니하게 나는 저 이방인들이 원수 같아서 싫어가지고 좀 도망가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나를 살리겠다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걸 요나 선지자가 봐야 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요나서를 읽으면 그냥 요나 이제 말 안 듣는 요나 말 안 듣는 이 선지자를 그냥 회초리로 탁 때려가지고 정신 번쩍 돌아가서 이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이제 하나님 이야기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내용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렇게 이제 가서 니느웨 성을 가서 아수르 니느웨 성을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이 진짜 구원받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 니느웨 성을 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요나 선지자의 앞을 막아서심으로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달려가는 곳, 그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꺾으시면서 요나 선지자를 잠든 요나 선지자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를 살려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요나 선지자는 이미 체념하고 있습니다. 나를 던지시오 그러고 있어요.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요나는요. 그렇죠? 그냥 나 던지십시오. 나 던지면 끝나는 일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날 지금 심판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나는 사실 알아요. 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고 반대로 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당신들 고생하지 말고 나 죽는 걸로 끝내면 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 속에서. 그런데 그가 그 바닷속으로 던져졌을 때 자기는 풍덩 빠지고 꼬르륵 들어갈 때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거기서 살아요. 그리고 3일 밤낮을 그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나는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나의 회개는 가만히 그 기도도 그렇고 그의 태도와 말을 보면 아유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어가 아니에요. 보면요. 그는 이미 생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느웨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나를 큰 물고기로 살리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막아선 하나님이 그 손길이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거기서 이제 깨닫습니다. 거기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항복을 하는 겁니다. 나를 풍랑 속에 잠에 깼을 때만 해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가만 냅두시겠냐? 제비가 뽑힐 때만 해도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겠는가? 바다에 던져질 때만 해도 그럼 그렇지 하나님 나를 가만 두실 리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살리시는 걸 보면서 그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이 모든 게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는 일이구나. 나를 깨우시는 일이구나.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이구나. 사실 뒤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게 연결됩니다. 다.
그래서 사실은 스스로 산 줄 알았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뭔가 이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요나, 그 요나 선지자를 깨우쳐 회개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이방인이자 원수인 그들에게도 생명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고 그들을 살리십니다. 당시 요나가 그렇게 아수를 미워했던 것은 사실 요나 선지자 개인의 감정만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당시 아수르 민족은 잔인하기로 유명했어요.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잔인한 민족들이었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엄청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삼킴 당하게 되죠. 이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아주 좀 굉장히 심오합니다.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구절에서도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는 일도 그 요나의 표적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상징성입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이 죽음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하고도 예수님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던 부분은 요나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달려가는 길들을 막아서시고 그를 살리시는 일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달려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삼킴당합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속으로 누굴 보내냐면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성경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자식들아. 그들이 예수님께 내놓으라고, 당신 그러면 증거를 내는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표적은 죽은 표적입니다. 죽은 표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생명의 표적이신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아니 사실 그 앞에도 사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는 그 자체가 표적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표적인데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그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실 표적이 아니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건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 인간적 표적이고 인간적 기대에 불과합니다. 그걸 달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너희가 받아야 될 표적은 그런 너희의 욕심의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에게 주어질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듣게 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 중에 이제 대표적인 깔뱅, 존 칼빈이라고도 부르는 장 깔뱅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은 이중 지식이라는 걸 늘 강조했습니다. 이중 지식, 양쪽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중 지식인데 그 인간은 이중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는. 이게 뭐냐? 첫 번째 지식은 인간의 무력함을 알아야 된다. 인간은 죄의 한계 속에 있는 존재다. 인간은 무엇을 해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다. 인간은 죄의 굴레를 벗겨낼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죄에 관하여 무력한 존재다. 그것이 첫 번째 인간이 알아야 할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지식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식인 인간이 얼마나 죄의 한계 속에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그 지식을 가진 인간은 두 번째 지식으로 향하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이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 분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 알을 가지게 된다. 두 번째 지식. 그래서 인간은 그 두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중 지식을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우리에게 진정한 표적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표적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뒤에 로마서 9장 253쪽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9장 32, 33절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 33절 말씀을 함께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한 게 아니라 행위를 의지함이라. 네.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무슨 말인가 싶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사람들에게 돌이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33절 기록된 바, 이 기록은 시편 118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도 조금 앞뒤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부딪히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보통 안 좋은 일이잖아요. 걸림돌에 걸리면 엎어지는 거잖아요. 거치는 돌이 앞에 있어가지고 가지 못하게 되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거치는 돌과 걸림돌을 그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시온에 세워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진짜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데 그 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주셨죠.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다시스까지 쭉 갔다면 글쎄요, 그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겠죠. 요나가 원하는 걸 다 막으십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가 죽음을 각오했는데 죽음조차도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가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또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훤히 보이십니까? 저는 참 젊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인생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말이 늘 입에서 붙어 나옵니다. 야,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 말이 구고 이럴 줄 알았어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정말 흘러왔습니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온통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온통 굽이치는 일들로 막 삶은 요동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는 일들도. 어려서 생각할 때는 인생이 참 단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무조건 빨리 어른 되고 어른들 하고 싶어 하는 거 다 해보고 싶었고 어른 되면 맨날 뭐라고 해요? 네 때가 좋을 때다. 맨날 모를 때가 좋을 때다. 맨날 이런 얘기 하죠. 정말 이럴 줄 몰랐습니다. 1년 1년 제가 감히 1년 1년 건강이 다르다고 하면 되게 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하면 안 될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면 안 될 말이죠. 벌써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걸 이제 깨닫고 있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옛날에는 막 30대 때 함부로 그런 말 막 하거든요. 1년 1년이 달라 뭐 이러면서. 지금 제가 30대들이 그런 말 하면 아이고 무슨 마찬가지죠. 제가 그런 말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하실 거예요. 그조차도 당황스러워요. 1년 1년이 지나갈 때마다 이 정도로 건강이 더 힘이 빠지는구나. 이 정도로 장부장이 나는구나를 생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겪어야 됩니다. 단언컨대 아무도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 못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인생 속에 굽이치는 소리용돌이가 되시고 거치는 돌이 되시고 걸림돌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요나를 벌하고 심판하기 위한 일이었다면 그는 이제 바닷속에서 죽었어야죠. 그러나 그 모든 손길들, 거치는 돌, 굽이치는 길, 거친 풍랑들이 그냥 버린 것 같고 나를 때리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죽으련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따뜻하게 그를 끌어안으심으로 요나는 거기서 항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저들을 또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막아서시는 그 손이 요나를 붙들고 살리고 또 니느웨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은 거치는 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 지점이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는 지점으로 포착되는 지점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는가? 그러나 그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치는 돌이 되시는 예수를 믿고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답을 내기 위하여서 내가 원하는 표적을 구하면서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열심히 다시스를 향하여서 노를 저을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또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나 저렇게 허망한 죽음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했고 다윗의 자손인 줄 알았더니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저 십자가 위에 초라하게 죽는 저 죽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그 거치는 돌, 초라한 예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끝내 등지고 도망가는 요나와 다를 것 없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포기한 것과 같은 요나를 끌어안으셔서 회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또 요나도 되게 재밌는 거 보면 뒤에 가면 박넝쿨 이야기 아시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나 또 아직도 그 불평불만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가르치시죠. 야, 너는 그 박넝쿨 하나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게 썽을 내냐? 그 박넝쿨이 그렇게 귀하냐? 그럼 나는 저 니느웨 성에 12만이나 되는 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
말문이 막힌 상태로 요나서는 끝나거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붙드시고 계시고 때로는 굽이치는 길 같고 때로는 거치는 돌로 막아서시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게 이 어려움이 일어났다면 내 삶에 굴곡이 생겼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위한 이 손길일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내 힘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 뜻을 내려놓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초라하고 절망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게 하소서. 내 삶에 그 십자가 같은 고통과 십자가 같은 거치는 돌 도저히 믿고 싶어 십자가를 보면서 뭘 믿고 싶겠어요. 십자가 같이 거치는 돌이 되시는 주님을 그게 나를 거치는 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돌이 되심을 믿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늘 고백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순종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순간과 때로는 우리를 막아서시는 것 같은 그 순간과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것 같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일일이 함께 하시고 고통과 괴로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를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